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소망이 없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생으로 마침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날들과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사 모든 입술이 주를 인정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저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손길로 덮으시고 주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사람마다 새 입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 근심에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과 의지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명예도 없이 조국을 위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휴전으로 71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분단의 상황 가운데 남과 북이 화해와 타협을 통해 이 땅에 영광 평화가 오게 하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처참하고도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주일 포악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북한 선교와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과 형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정죄함은 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실한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고통의 땅 가운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섬기며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며 친절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기도하는 믿음의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현실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연약하여 지쳐 쓰러져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를 지키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수유동교의 모든 성도가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사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빙의 모든 과정 또한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로 힘쓰고 있으며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에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들의 닫힌 마음 문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총회 제정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말씀은 성만찬에 관해 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6월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한 요한은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성만찬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시,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고별설교, 또 제자들과의 문답의 내용,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소홀하게 여겨서 기록한 것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강조하느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성만찬의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식사가 거룩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성만찬 기록이 자세히 들어있지도 않으려니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식사 장면은 이중적인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섬겨주시고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시고 또 자세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시게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니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냐? 자기들끼리 불안해하면서 서로에게 수근수근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정작 아무도 곁에서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장면 때 보여주시는 모습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서글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시면 나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좌편에 앉으리라 우편에 앉으리라 그런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엇갈린 짝사랑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별로 크게 집중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뒤따르는 제자들의 앞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제 다독이시는데 오늘 본문보다 그 앞에 18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 중 하나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미리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한번 하십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등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것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보면 발꿈치가 보이지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발꿈치를 든다. 이 표현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먼저 한번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신 후에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심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포니오마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더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배신에 대하여 재차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명절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중입니다. 유월절 식사, 양고기가 제일 중요한 메뉴인데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뿐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식사를 할지언정 그래도 명절 식사니까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나눠야 하는 식사인데 그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명절 분위기를 오히려 깨뜨리는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궁금해하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물어보라 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다. 밝히 설명해 주시고 그 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아주 콕 집어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보고 먹고 마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설명을 고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것,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눈에 분명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떡을 주시며 말씀하신, 대답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딴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배신을 예고하시고 배신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콕 집어서 떡 조각까지 주시며 지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 배신자이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유다를 향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배신할 마음을 품었단 말이냐? 역정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또 애제자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나를 배신하려 하니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이러이러하게 피하자, 숨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역정도 안 내시고 대책도 안 내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고 재촉을 하셨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떡 조각은 예수님께 받았는데 왜 유다에게 들어가기는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이건 어찌된 영문일까요? 27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12제자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그 공동체 안에 충만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은 가장 허망하고 허탄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굉장히 서글프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고난의 파도와 바람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잘 다독이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배신하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으니 실수 중에 가장 최악의 실수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다 따로 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 따로따로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외로운 예수님, 고단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그날 저녁을 가장 우리가 그때 정말 그랬어서는 안 됐는데 아련하게 기억하며 이 장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하여, 배신자에 대하여 거듭 예고하셨다는 것은 그 배신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유다야, 네가 뭘 원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네가 메시아인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꿈꾸며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다윗의 나라가 일어서고 로마 제국은 쫓겨나리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꿈꾸고 있지만 내가 갈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천지 차이가 나는 길을 나는 가려고 한다. 그러니 유다야,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길이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배신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돌이켜서 내 편에 서라. 그래서 나와 같은 길을 준비하며 나와 같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좁은 길이라도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유다는 유혹 앞에, 교만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무엇까지 흔들리게 됩니까? 구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시면서 돌이켜서 이 떡을 받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고 힘을 내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도 배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배신을 하려고 하는데 속히 하라고 하시니까 배신을 재촉하시나 보다. 빨리 하라고 허락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속히 하라는 표현도 배신자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가룟 유다는 아직 배신할 마음은 있을지언정 배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다는 아직 배신자가 아니고 아직 제자입니다. 그 제자, 아직 제자여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네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할 일이 아니고 배신 아니고 지금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 제자의 직분을 속히 하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제자의 직분을 수행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건네신 손을 뿌리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는 결코 비어 있는 채로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반드시 대신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지요. 그 가장 좋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비어 있으면 다른 것이 찾아와서 메꾸게 되는데, 유다의 경우 가장 불행하게도 사탄이 들어와 차지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은 그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더 이 상황에 맞게 더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깃들을 다른 곳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깃들어 살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지라. 이에 그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여졌다. 지금 가룟 유다의 상황이 정말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려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 잘하신다 잘못하신다 판단하다가 그 실망이 그 불평불만이 더 커지다 보니 배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순종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악화될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희망의 한 조각이,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남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유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때는 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었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밤에 나갔다.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주셨던 떡 한 조각.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유다는 지금 어둠 속으로 배신하러 가는 중에도 예수님 아까 주셨던 떡 한 조각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유다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희망의 한 조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첫 번째 성만찬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신자가 배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자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졌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배신도 하는 미성숙 그 자체인데, 배신하는, 정말 예수님께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까지 보이는 정말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그 상황에 영광스러워지셨다는 걸까요? 뭐가 영광스러워지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저들을 살리리라. 예수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우리는 살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지요.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다 살린다 해도 네가 죽으면 소용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 다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이익을 챙겨야 한다. 너는 네 앞가림, 네 코를, 네 코가 석자니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게 네 몸은, 네 앞길을 네가 챙겨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우시다는 겁니다. 아들로 인하여 순종하고 희생하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도 이것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단순히 모방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참 우리와 가까이 계셨지. 참 예수님 우리와 그때 따뜻하게 친절하게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떡도 먹여주셨지. 그렇게 예수님의 식사를 단순히 모방하며 감상적으로 추억에 젖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만찬을 오해하기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무슨 신통력이 있는 묘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서 나한테도 어떤 영험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신비주의적인 어떤 비법처럼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고 무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무도하게 불신과 배신의 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멈추지도 않으시고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마침내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로운 행동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찢어질 몸과 자기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 행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시며 내 대신 죽으셨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몸도 내 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의 이런 측면은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미래형 신앙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리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 내 식탁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로 다 초대하리라. 그래서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게 해주리라.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리라. 그래서 미래형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중심을 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잠깐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으셨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의심했어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성만찬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쓰러짐과 넘어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실패의 그런 바람과 파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12제자 공동체가 그 산증인입니다. 이 12 가운데 예수님 말씀 다 잘 알아듣고 예수님 마음에 꼭 들게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제자들,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 덕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또 중세시대 암흑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길이 열렸고, 또 대륙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복음 없이 살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까지 내한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혹은 이미 실패를 한번 크게 겪어서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부르실 때 그 주님 음성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 정, 의, 영, 육, 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제자들 때처럼 지금도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된 응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배신에도 끝까지 사랑하사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튼튼해지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가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귀로 설교를 듣는 방식, 행동으로 성찬을 받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도 우리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십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는 동안 성찬위원께서 등단하십니다.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가운데 임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몸과 피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사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에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떡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교인으로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에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잔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례교인으로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론 성경을 읽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입으론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나라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7장 5절 부르시기입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성찬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먼저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며 씻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몸과 마음과 생기에 깃들어 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하여야 할 일들을 순적히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양 때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기둥 같은 일꾼들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부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일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주옵시고, 기도하며 돕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기도로 준비하며 협력해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와 날짜, 장소를 참고하셔서 은혜롭게 여름 수련회, 경건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또 6.25 상기 74주년 74시간 연속 구국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계속 기도하시는 6월 한 달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바울 전도대와 구역 예배가 각각 방학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전도와 예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임시 공동의회가 소집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건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민족 통일 시대를 위한 신앙 강좌가 개설됩니다. 귀한 특강 말씀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와 성찬을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요동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